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는 참 많이 들었는데 부활에 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절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그러죠. 근데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신천신지의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천년왕국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어디 천국이에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들어가는 목적은 신천신지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죽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낙원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여러분 예수 믿어 죽으면은 모두가 다 낙원으로 올라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어디가 있을까요? 낙원에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낙원에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낙원에 있다가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재림 소리와 함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남아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어디가 있는 사람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구름 속으로.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공중이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에 그 공중이 어디쯤일까? 보통 한 25,000피트 정도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면 3km 되어집니까? 3점 몇 킬로 되어지지요. 공중으로 비행기가 다니는데 거기 비행기가 다니는 밖에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영하 50도가 넘어요. 그럼 영하 50도가 넘으면 올라가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동태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때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된다는 말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 준비를 하셨다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육이 있는데 신령한 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갑자기 쑥 나오신 거예요. 벽을 뚫고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은 뼈도 있고 살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 제한을 받지 않냐면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자, 잘 보세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지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천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낙원에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다 가요. 그런데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천국은 뭘 말하냐면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낙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여기서 두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열처녀, 이 모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5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 두 번째 천국인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시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고 그러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버리시니까 이 제자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예요.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10명의 제자들만 있었고 도마가 함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도마에게 연락을 했겠지요. 야 도마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의 주를 보았다 그런 제자들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볼까요? 도마 이야기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 12제자 맞지요? 12제자가 3년 6개월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명의 제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5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꼭 봐야지 믿겠다 그래요. 근데 좀 믿음이 성숙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보지 않아도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서 믿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신론자의 대표자였던 이효령 교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기대려고 예수 믿지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요, 미국으로 가서 성공한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손자가
또 뭡니까? 그 심한 장애를 앓았어요. 그리고 또한 아들은, 손자는 일찍 죽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혜령 씨의 마음속을 놓고 하시는 거지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딸을 보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그 딸을 보면서 점점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자기 딸과 자기 손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점점 보는 믿음을 통해서, 듣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기 전 어떡합니까?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자기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간증하며 죽었지 않습니까? 보는 믿음에서 보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맛보아야만 아는가. 여러분, 똥과 된장이 있는데 그 보면 알잖아요. 그때 뭐 압니까? 냄새를 보면 알잖아요. 아니, 된장과 똥을 딱 보면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예. 그럼 맛보아야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꼭 내가 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이래야만이 내가 믿겠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서 아는 믿음에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수학이나 초등학교 국어책에 보면은 그림이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옵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철수와 영희가 소풍을 가는데 엄마가 싸주신 계란을 철수는 3개 가져오고 영희도 3개 가져왔다. 자, 두 사람이 가지고 온 계란의 숫자는 몇 개냐 이렇게 하면서 도시락을 그려서 거기다가 설명을 해 놓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산수예요. 수학. 예.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말합니까? 수학이라 그러는구나. 예. 근데 고등학교쯤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거 안 나와요. 유치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보면은 보여주어야 믿겠습니다. 유치한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보지 아니하고도, 자, 1 더하기 1, 아니 계란 3개 더하기 3개는 몇이지? 암산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그거 하지 않고 그림을 보고 하나 둘 셋 더하기 하나 둘 셋 6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의 수준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몇 년인데, 적어도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으면 우리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그림을 보여줘야만 믿는 믿음의 수준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도마에게 안 보여주셔서 못 믿는 것입니까? 다 보여주셨잖아요. 도마가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뭘 보았습니까? 맨 먼저 도마가 본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거를 자기가 똑똑하게 보고 경험하고 그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거기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4장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지요. 누구 손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습니까? 도마 자기 손으로 행했습니다. 12 제자인 도마의 손을 통해서 떼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그게요 12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축사와 함께 12 제자에게, 12 제자가 모인 5,000명의 성도들에게 나눠주는데, 그게요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도 보았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당신 주시여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걷는 모습도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성에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보니까 과부예요. 아들 하나 있는. 예수는 불쌍히 여겨가지고 장례 행처를 멈추고, 그리고는요 그 청년을 향하여 나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보았는데 뭘 더 보겠다는 겁니까? 뭘 더 보고 믿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3년 6개월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36년 이상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더 뭘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좀 유치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5번이나 하셨습니다. 5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이나 하셨는데, 이 도마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왜 그 부활의 사실이 안 믿겨졌을까요? 믿겨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른 게 아니라 한자리 하려는 욕심 때문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낙원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목적인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때에 우리 한때 유명했던 요한 1서,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삼박자 축복, 오중 구원,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열병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비처럼 쉽게 달궈진 그 성도들의 신앙은요, 남비는 어떡합니까? 불이 꺼지면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다져지고 성숙한 나라들의 신앙들을 보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한 대학을 통해서 놀라운
회개 운동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왜 그런 저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청교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전에 모여라 부흥했습니다.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랬습니다만 그 믿음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다 식어버렸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잘못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좋은 차 타고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었어요. 좋은 차 타게 됐습니다. 아파트 평수 넓히게 되었습니다. 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낙원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사람은 세상 것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시시하게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여라, 집회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말씀 듣자, 이렇게는 좋은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가는 길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방향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은 수단이었던 거지요. 그 수단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7 제자는 갈릴리로 가고, 그리고 도마는 10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어서 보너스로 주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아파트 평수 넓어지고 하는 이 나머지 보너스 선물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도마처럼 되어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증거했잖아요. 부활을 첫 번째 증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활을 첫 번째 제자들에 가가지고 전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와서 전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갔다가 제자를 만났던 그 두 사람이, 부활의 주님 만났던 두 사람이 증거할 때에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젊은 시절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거든요. 12 제자의 목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가지고 나라의 왕이 되어지면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투자했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 섭섭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분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파트 평수 넓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지 아니하실 때, 예를 들면은 물질이 목적인 사람은 물질이 없어질 때에 가룟 유다처럼 주님 배신하고 또 도마처럼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더라 이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님도 만나고 십자가의 죄사함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병이 고쳐지지 아니할 때에 예수를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교회 건축위원장도 하고 각종 재정부장도 하고 여러 교회 학교 부서도 두루 경험하면서 예수를 잘 믿었네요. 근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임종이 가까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물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장로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지만은 눈물도 없고 한숨 고통도 없는 낙원에서 쉬다가 천년왕국에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저와 장로님이 만날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렇게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다시피 제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11조 안 빼먹었습니다. 주일 잘 지켰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십니까? 나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 부인하고 갔어요. 나는 이분이 예수 믿어서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마지막 부인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의 삶,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고 앞으로 장래가 창창하게 보장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내게 해가 된다는 거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랬잖아요. 우린 말은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좀 더 진솔하게 말하면은 똥덩어리로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마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예수님께 대해 섭섭한 거예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제자들이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아니야, 도마야, 진짜 내가 봤다니까. 아니, 형,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이 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래야만이 믿겠어 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동생, 어찌 그렇게 말을 하냐? 아니, 형님, 내가 도저히 그러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섭섭해요. 그로부터 8해가 지났습니다.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11 제자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두 번째도 평강이에요. 아니, 지금 평강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평강이 없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평강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평강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평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첫 번째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김용길 집사님이 다 잘 아시듯이 지금 투병한 지 거의 5년째 돼 가시잖아요. 근데 저분을 보면은 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요, 늘 긍정적이에요. 담대합니다. 예.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평강이 있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가 다락방에 올라갔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남녀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제사장들이 감옥에 가뒀어요.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이상 제사장들의 매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감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가서 성도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요, 10명의 제자들도 11명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저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과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매일매일 뭘로 보여요? 회막의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고 밤에는 불 기둥의 역사가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득하면, 어려우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주인공인 도마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하게 될 때에 배웠으면 배운 것을 내가 직접 가르치든지 전하든지 할 때에 거기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경험했고 또 체험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도마와 같은 이 문제예요. 도마가 주님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도마는 보지 않고 다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노라 했던 이것은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에 도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마가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에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한번 넣어볼래? 만져볼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도마는 드디어 이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일생을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도마는 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가장 멀리 간 제자가 도마라고 합니다. 거기서 도마는 인도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요, 도마의 행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마는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야,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는 믿음이구나. 그래요, 어떤 분은 보여주어야지, 손에 쥐어주어야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도마를 주님께서는 나무라진 않으세요. 야, 도마야, 그것도 못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보고라도 믿겠다고 하는 믿음이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도마처럼 나는 꼭 봐야지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주님이 나무라진 않습니다. 믿음이 왜 그렇게 적으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이는 연약한 믿음이 있으니까 보고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고라도 믿는 믿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더 잘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라도 믿게 되는 믿음, 그러나 그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